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2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을 정했는데 각각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일에 따라 정했습니다. 곧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리며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의 문에서 섬기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했을 짐승을 드리게 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여호와의 율법에 정해진 절기들에 드릴 번제를 위해 쓰게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난 모든 것의 첫 수확을 아낌없이 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11조로 가져온 것은 매우 많았습니다. 유다 성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자기 소와 양의 11조로 가져왔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거룩한 것들의 11조를 가져와 더미를 이루어 쌓아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셋째 달에 시작해 일곱째 달에 끝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그 쌓아놓은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쌓아놓은 더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칠 것을 가져오기 시작해 우리는 먹는 것도 충분해졌고 남는 것도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성대한 유월절 절기를 잘 마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예배와 성전 봉사가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당번을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전 봉사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번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정해져 있는 11조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내린 11조에 대한 히스기야의 명령은 민수기와 레위기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사장을 포함하는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받을 때 그들의 땅을 할당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 성전 봉사에 집중해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나누어 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땅에서 거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11조를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조금 특별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에 백성들은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곡식뿐 아니라 값비싼 물품이었던 포도주와 기름, 꿀도 11조로 바쳤습니다. 소와 양의 11조도 가져옵니다. 세 번째 달에 11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일은 일곱째 달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쌓인 그 곡식들과 물품들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이것으로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이 충분하냐고 묻습니다. 아사랴는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나 많이 드려 모두가 먹고 지내기에 충분하다고 오히려 남는 것이 너무 많아 쌓여있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어놓은 백성들을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히스기야의 열정과 센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을 기뻐 받으시고 히스기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을 예배가 우상에게 드려지고 심지어 성전에서 멈추어졌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작정 예배를 당장 회복해 멈추지 마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세심하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바꾸어가고 회복해갈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게 하셨고 히스기야는 이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과 방법 또한 제시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진행하는 모든 일에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예배에 대한 열정, 사랑과 배려,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는가에 대해 집중하고 예배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찾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또 세밀하게 살펴가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 모두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기준과 뜻을 두는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하지만 제가 돕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많은 방법과 길을 열어주세요 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8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히스기야 왕은 완전 훈훈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도 이런 훈훈한 신앙인으로 자라면 좋겠다는 아주 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제사와 성전 봉사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제사, 예배와 성전 봉사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적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채워주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오늘 소개한 히스기야의 모습 3가지를 적어보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도 적어주세요. 수능 시험이 15일 남았고 수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느끼게 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막막한 문제들보다 더욱 크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운동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예쁜 우리 다혜 간사님과 함께하는 다혜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샬롬.